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 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매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일단 치유하며 행진할 때 숨겨라 꽃들 피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매번 우리의 의지로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중등부 학생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질병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방역 대책으로 고통받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가정이 있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사 외롭고 힘든 시절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한 명 한 명 모두가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모두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젊음과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진 전도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서 말씀을 통해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서 136쪽에 있습니다. 빨간색 신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이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별명과 비슷하게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눈물과 땀을 기름을 짜듯이 줄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마치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듯이 땀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는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와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 보고 기록해 놓은 이 기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 가롯 유다에게 은 30세겔에 팔리시고 로마 군병들은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깊은 애절함과 애통함을 표현하시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과 마음이 우리 사람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적, 도덕적 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시험을 모두 겪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형용사는 그리스어 원문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아고니아로 나와 있고요. 영어로는 anguish로서 anguish는 격통,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또는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이며 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만반의 준비를 하는 순간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데 아이가 총을 파는 가게를 보고 엄마 나에게 총을 사달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떼를 써더니 엄마가 그 총을 사줄까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에게 아이가 사달라는 대로 그 총을 아이 손에 쥐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기도를 본받는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39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뭘 따라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셨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습관을 쫓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바쁜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야 하고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또 학원 가고 과외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학원과 과외가 끝나면 자기 방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독서실 가는 친구들은 집에 들어오면 11시, 12시고 늦으면 새벽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면 데이트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숨쉬지 않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물고기가 물 없이 사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기도로서 사순절의 40일 기간 동안 그리고 영적인 전쟁터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질 때, 기도가 아닌 죄를 짓는 습관에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길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과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2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피땀 눈물을 흘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깨어서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든 영적 상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즐겁다고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날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으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멸망 경고 기간 40일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기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기간, 중차대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해볼 때 사순절은 영광스러운 사건인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개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인데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속에서 제는 회개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죄를 덮거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는 재,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죄의 수요일은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 완전함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3월 첫째 주 중동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오미크론이 완화가 돼서 다시 병행 예배로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동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대면과 온라인 줌으로 함께 병행하여 실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2부 활동으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가지 말고 그대로 줌에 있으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대면 예배 시 봉헌함에 넣으시고 가정에서 드릴 시 성경책 앞에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적립 기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2부 활동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